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몇 주에 걸쳐서 야곱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야곱.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은요, 야곱의 인생을 가능한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는 그 장면, 그리고 그의 일생에 있었던 여러 중요한 사건들, 그 대부분을 가능한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는요, 그 사건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그 사건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 그리고 그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왔던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요, 야곱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아주 짧지만 야곱의 형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은요, 야곱에 비해서 그의 쌍둥이 형제인 에서에 대해서는 참 무관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별로 안 나오거든요, 에서 이야기가. 아시다시피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제입니다. 야곱보다 아주 조금 먼저 태어난 야곱의 형이죠.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하니 정말 간발의 차이로 앞서 태어난 야곱의 형입니다. 간발의 차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에서와 야곱은요, 그 시작부터 별 차이 없는 같은 인생을 삽니다. 부모가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모태의 시작도 같고, 출생도 같고, 삶을 시작한 그들의 가정 환경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둘의 인생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다면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몸에 털이 많은 그런 사내였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죠. 누가 봐도 약간 거친 남성 스타일, 요즘 말로 하면 상남자 스타일, 그런 느낌의, 피부도 붉은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야곱은 어때요? 몸에 털이 별로 없고, 그래서 엄마하고 함께 지내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라면 일편단심, 십수년을 무일푼으로 일할 수도 있는 참 낭만적인 남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서는요, 아버지 이삭에게 더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고, 야곱은 엄마에게 더 사랑을 받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에서와 야곱은요, 한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였지만 쌍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서로 다른 외모와 성향을 가진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들의 이러한 외형적인 차이보다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줘요. 그 근본적인 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누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형 에서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건요, 막 나쁜 짓 하면서 막 사고 치면서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야말로 자신의 인생 자기 스스로 개척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면서 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간섭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인생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인생이 좋은 걸까요? 자, 간섭하는 인생이 좋은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의외로 손을 이제 드네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발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만 지나면. 간섭하는 인생이 아무래도 좋은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자신 있어 좋습니다. 아니다, 간섭 안 했으면 좋겠다. 난 그냥 내비뒀으면 좋겠다. 속으로 손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간섭하셔서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몇 주 동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늘 함께 하셨고 그래서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인생을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기도하는 나한테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 것 같은 막 답답한 심정이 들면 우리의 기도의 데시벨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커지죠. 나중엔 어떻게 돼요? 막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면 어때요?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땅도 치고 원통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라고 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기도 하지요. 심지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잖아요.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모습을 본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왜 술 먹고 여기 와서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술 주정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좀 간섭해 주기를,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죠. 아마 이러한 마음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는 건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겠지?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러면 그 삶이 하나님이 관심 가져주시면 더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라고 하는 이런 기대, 그런 기대를 성경은요 믿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기대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에 상을 주세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그런 믿음이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간섭하는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들 인정한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할 두 가지 질문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간섭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얻는 그 복이란 과연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셔서 나한테 주셨으면 하는 복이 뭐예요? 뭘 받고 싶어요? 어떤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그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한테 간섭하실 때 내가 누리는 복은 뭘까?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서는요, 야곱과는 달리 자기의 인생의 대부분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에서의 인생이 에서 혼자만 사는 인생은 아니기 때문에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에서의 삶에도 간섭하신 적이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복수하여 죽이고 싶어 했던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용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것뿐입니다. 그 이외에 에서의 인생은요, 대부분 에서의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장자의 특권에 대해 소홀히 여긴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의 여인들과도 혼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원치 않는 일이었어요. 26장 말씀 볼까요?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부모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삶을 택했던,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으면 그냥 결혼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뭐 요즘으로 따지면 무슨 국제 결혼 같이 외국인과 결혼한다는 단순한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외국인과 결혼한다는 건 그들의 문화, 그들의 풍습, 심지어 그들이 믿는 종교까지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에서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야곱은요,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지요. 왜 돌아와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죠. 하지만 에서는 오히려 살고 있던 그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이 살기 좋은 성 세겜에 주저앉아버린 그 야곱을 일으켜서 다시 베델로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말씀 나눴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간섭하셔서 약속의 땅을 떠나 세일이라는 끊임없이 간섭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결국 끌어오셨지만, 에서는요 그냥 가고 싶은 땅에 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사한 곳은 세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그 세일이라고 하는 곳은요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이름만큼이나 그곳은 입지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등살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세일로 떠난 게 아니라 그곳이 살기 좋아 보여서 그냥 글로 간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더 좋아 보이는 땅으로 떠난 것입니다. 이처럼 에서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런 에서의 뜻과 행동에 별로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게 그냥 내버려 둬요. 그렇다면 에서의 인생 어땠을까요? 망했을까요? 궁핍했을까요? 불안정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에서를 만났을 때요, 야곱이 에서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선물로 주려고 했어요. 왜 주려고 했어요? 나 화낼까봐 일단 선물 공세부터 한 거예요. 형님,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형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에서가 거절해요. 야, 내가 네가 들은 건 더러워서 안 받는다. 이래서 안 받은 게 아니라, 왜 안 받았어요? 에서가 훨씬 부자였거든요. 야곱도 엄청 부자였어요. 근데 에서가 훨씬 더 부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강한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세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할 때
그곳에는요 이미 정착하여 살고 있는 민족이 있었어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호리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민족 역시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힘 있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민족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 땅을 쫓아내고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빌어가지고요? 아닙니다.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몰아낼 힘이 있었어요. 그러면 에서의 자손들은 어땠을까요? 패가망신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에서의 자손들이 있었거든요. 36장 11절 말씀 보면요. 읽기도 어려워요. 이제 뒤로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 하면서 쭉 이름들이 나와요. 이 중에서 대만이라고 하는 이름, 오른쪽에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뜻인데 대만은요 나중에 한 부족의 족장이 되어서 아주 비옥한 지역을 쟁탈하여 거주했고 그 지역 이후에 아주 힘있는 유력한 도시로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땅이 됩니다. 또 자손 중에 아말렉이 있거든요. 아말렉 여러분 되게 익숙한 이름이죠. 아말렉.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꼴보기 싫은 민족 아말렉. 그런데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왜요? 힘이 있었거든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처럼 에서의 자손들은요 다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번성했고 각자의 부족을 이뤄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그 부족의 다들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에서의 자손들은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한 국가를 이룰 정도의 큰 세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체계를 갖춘 36장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에서의 후손들을 이렇게 하나로 에돔이라고 불렀어요. 에돔이 붉다는 뜻이었고 에서의 그 붉은 피부를 타고난 그 자손들을 에돔 민족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에돔에 왕이 있었대요.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하면서 쭉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족장들도 많이 나왔어요.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어때요? 망했어요? 자기 뜻대로 살았더니 망했어요? 궁핍했어요? 불안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자손들은 번창했고 그들은 각자 힘과 세력을 가졌습니다. 자신들을 지킬 힘도 있었고 심지어 차고 넘쳐서 그 주변 민족들을 자기 마음대로 괴롭힐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큰 민족이 하나로 결집하여 국가를 이뤄냈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는 족장이 되고 누군가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고자 하는 대로 마음껏 살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의외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에서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다들 망했나요? 아니죠. 다들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어떨 때 보면요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재미있는 인생 사는 것 같고 훨씬 편안한 인생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부러울 정도로 행복해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사람들,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과연 믿음 좋은 성도는 몇이나 될까요? 모두가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꼭 잘 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꼭 잘못되거나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막 그 즉시 벌 주시는 것 아니잖아요. 심지어 노골적으로 하나님 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한다고 해서 맑은 하늘에 날벼락 쳐가지고 죽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무자비한 사람들이요 더 잘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정말 믿음 좋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사는 거라면 교회에서 누가 제일 잘 살아야 돼요? 제가 제일 잘 살아야죠. 목사가 제일 잘 살아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부자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제일 부자면 마음이 뭔가 찝찝해 안 찝찝해요? 우리 목사님 엄청 부자야. 그러면 마음이 찝찝해요 안 찝찝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찝찝해요. 근데 좀 세상 사람들은 좀 찝찝해 하잖아요. 왜 목사님이 부자야? 왜 우리 목사님만 부자야?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부자 되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간섭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더 잘 살아요.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타고난 재능으로 또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성과만큼 그 성과를 거두며 삽니다. 그가 원하는 걸 얻습니다.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신학교에서는요 이렇게 배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이다 그래요. 일반 은총.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최소한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땅, 이 세상,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 비록 죄 때문에 타락해버렸고 부패해버리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을요 모든 이들에게 그냥 주십니다. 하나님 그거를 주었다가 에이 니네 죄 졌구나 다 뺏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한번 살아봐. 얼마나 고생스러운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제 성향상 저는 막 과학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막 기술에 새롭게 개발되는 거 이런 거 되게 관심을 많거든요. 그런 거 막 봅니다. 인터넷에서도 막 찾아보고 유튜브도 많이 봐요. 근데 새로운 기술들이 막 개발이 되고 새로운 어떤 막 그 과학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사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깜짝깜짝 놀라냐면요. 뭘 만들었대요. 뭔가를 새롭게 막 찾았대요. 그런데 찾았다고 하는 거 보면 다 이 땅에 원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있는 걸 찾았다는 거예요. 무슨 약을 만들었대요. 뭘 섞어서 만들었대. 근데 그 뭘 섞어서 만드는데 그 섞어서 만드는 게 그 재료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처음에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처럼 이것저것 만들어보는 그런 하나님 같은 삶을 재밌게 살으라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그 재료를 다 넣어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막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이지 놀랍게도 다 있습니다. 양이 적어서 그렇지. 그런데 양이 적은 거는 찾으면 엄청 신기술이잖아요. 그죠? 근데 참 그런 거 보면 신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만큼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 최소한의 기반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즉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경 표현 그대로를 들어서 하나님을 설명하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그래요. 성경을 보면요, 그 성경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고, 가나안 민족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막 심판하셨고, 그 열왕기 역대서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맨날 심판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것을 역사적 안목으로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참고 기다리고 계신지 말이요. 수백 년, 아니 수천 년까지도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십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던 세대보다 아무 일 없는 듯 그렇게 살다가 죽은 세대가 훨씬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 수도 없이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하나님, 내 말 안 지켜도 괜찮아. 나 심판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범죄하고 각자 얻고자 하는 바를 위하여 욕심껏 쟁취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릴 수 있는 전부가 아니에요.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건 오직 이 땅에서밖에 누릴 수 없습니다. 거기서 끝나요. 또 이 땅에서 누리는 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이 끝날 때 같이 끝납니다. 아무리 많은 걸 얻었고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놔도 그건 여러분들의 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여지없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산 뒤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번 마음 먹고 아주 즐겁게 살아보자,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자 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는 자기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너 한번 신나게 살아봐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짓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지혜로 아주 똑똑하게 살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도 왕창 먹어볼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저 사람처럼 진짜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살고 싶냐, 그렇게 막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인생을 살아보겠다 하는 거예요.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고,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이 과수원에 물 주겠다고 수도 끌어서 쓴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수도 끌어서 쓰면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결론이에요. 내가 한번 너 얼마나 즐겁게 사는지 보자. 네가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할 수 있는 모든 거 네가 하여튼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해서 다 해봤더니 그의 인생이 어떻대요? 무익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은요, 안타깝지만 한계가 명확한 인생입니다. 그 끝은 정해져 있어요. 허망한 인생으로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날에 반드시 찾아올 그 영원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기도 합니다. 마음껏 누렸지만 그 끝은 허망하고 그 끝은 정말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간섭하는 인생이 누리는 복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뭘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부귀와 영화, 혹시 형통한 삶, 그런 삶 기대하십니까? 만약 그런 걸 기대하셨다면 얻으실 수도 있고 얻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간섭하는 인생이 누리는 복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복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든 간섭하지 않으시든 상관없이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복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가시기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는 자가 누리는 복, 그건요 바로 이것입니다. 뭐요?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복이요. 그 길은요 거룩한 길이요, 그 길은 끝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길입니다. 그런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자는요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복을 누립니다. 그런 걸 신학교에서는요 특별 은총 이렇게 배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특별한 은혜, 성도들만 누리는 복, 특별 은총이라 그래요. 그 복을
누가 누렸냐면 야곱이 누린 거예요. 야곱은 그 심성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형도 이겨먹으려 했고 심지어 누구도 이겨먹으려 했어요? 하나님도 이겨먹으려 했어요. 하나님도 이겨먹으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쳐서 여기 어디죠? 환도뼈를 그걸 참아냈어요.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집념이요.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눈앞에 체험하고도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보다 자기 눈에 살기 좋은 땅이 더 좋아 보였던 참 어리석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에서보다 나은 게 뭐예요? 그 심성이 하는 짓이 에서보다 나은 게 뭐예요? 에서보다 더 나쁜 것 같아요,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간섭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의 교만했던 마음은 점점점 겸손에 가까워져 갔고, 그 마음에 이를도 없던 믿음은 점점 자라나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주저앉아 있던 야곱을 하나님이 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끄집어 내셨고, 그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하는 역사를 이루어내셨고, 하나님이요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잠시 에서의 이야기가 등장하긴 하지만은요, 그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나요. 이제 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어떻게 사는지.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로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건 때로 우리들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요. 간섭이 왜 간섭이에요? 간섭이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관심은 좋은 말이지만, 관심까지는 괜찮지만 간섭하면 그거 좋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면 좋아요? 좋아요? 제가 간섭해 드릴게요. 간섭은 우리가 느낄 때 썩 좋은 뉘앙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사랑의 매를 대는 것처럼, 그 매를 맞는 그 순간처럼 그때는 따갑고 서운한 거예요. 아유, 하나님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주게 하면 안 돼요? 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의 그 체력 단련 시간처럼 숨이 턱턱 막히는 것입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그랬거든요. 체력이 없어가지고 막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왜냐면 내가 맨 앞에서 뛰었는데 중간쯤 맨 뒤에 가 있으니까 막 뒤에서 교관이 야이 욕을, 내 평생에 처음 들어보는 욕을 나 그래서 웃을 뻔했어요. 너무 욕이, 신기한 욕이 많더라고요. 충청도는 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가면은요, 눈에 있는 까만 걸 빼서 뭘 한대요. 눈에 있는 이 까만 게 먹물이래요. 그래서 그걸 빼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더나. 햇바닥을 뽑아가지고 뭐 어디 구멍에 넣는다. 아니, 충청도는 욕이 부드러운 편인 것 같아요. 막 그런 욕을 막 먹는 거예요, 막. 근데 막 그런 것 같아. 나중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맨 앞에서 뛰다가 맨 뒤에서 헥거리며 뛰었는데 한 2주차쯤 되니까 중간까지만 내려오다가 한 4주차쯤 되니까 제가 서 있던 자리에서 끝까지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막 욕하면서 저를 훈련시켰던 교관이, 그 욕이 처음에는 그렇게 서운하고 그렇게 듣기 싫은 욕이었는데
그게 나를 군인다운 체력으로 길러내려는 교관의 그야말로 훈련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듣는 순간에는 어때요? 진짜 열받죠. 근데 그런 시간처럼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의 삶의 숨을 막 턱턱 막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막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괴롭게 하나님 너무 제 삶을 꽉 조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잔소리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요. 그래서 이왕이면 안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간섭하는 자는 복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 있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이끌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편안한 자리에서 이끌어내어 불편한 자리에 가게 하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관심과 간섭이라면 그 불편한 자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과 같은 베델이 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종아리가 아프고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 되게 서운할지라도 결국 그 말씀 한마디가 나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건져서 영원한 소망이 있는 곳으로 이끄시는 사랑의 잔소리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숨이 턱턱 막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새 높은 고개도 훌쩍 넘는 그런 힘있는 믿음의 군인들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실 줄로 저는 믿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예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한 점 흠없는 자로 서게 하신다고 그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이루실 거라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을 간섭하실 때 일어나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마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두신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복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자유는 망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자유가 아닌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있는 참 자유와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이끄시는 때로는 불편하지만 은혜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마침내 가장 좋은 예비해 두신 내일의 삶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